공포의 시대의 희망을. 시대가 공포의 시간, 두려움의 시대를 보내고 있고 불안의 시대에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희망과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인생 단 하나의 희망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정말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2장에서 부활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의 권능을 잊고 부활을 역사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부활의 권능을 부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과 인생을 이 부활 복음으로 새로이 읽어 나가고자 하는 파트 2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보다는 팀 켈러는 이곳에서 자기 자신이 부활을 알고 있었지만 부활의 권능으로 살지를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활의 권능을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가 초림과 재림 사이는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죠.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였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요.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전부가 임한 건 아니다. 재림 때에 전부가 임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장차 올 미래의 많은 부분도 관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지만 이미 와 있죠. 그렇지만 온전히 아니고 부분적인 만큼 우리 삶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치유를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러나 완치가 되는 건 아니다. 부분만, 전체가 아니다. 이 사이를 이해하는 것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살기도 하면서 부활의 권능이라도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기에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미 알고 있던 신학교 시절에 배운 지식이지만 다시 한번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더라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아직을 배제하면 완벽한 것이죠. 우리는 모든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여 그리 되지 않으면 고난과 불행한 일 앞에 낙심하고 만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있으면 기대는 하셔도 되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반대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지 않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느라 임의를 외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개인의 변화에 너무 비관할 수 있다. 자신이 더럽혀질까 봐 두려운 나머지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 몸을 사릴 수가 있다.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좀 잘해야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는 정도의 그러다가 교회 신앙을 열심히 하지만 내 열심만큼 모든 것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관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 다시 이 땅에 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긴장의 균형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의 74페이지와 75페이지 보면 존 스토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긴장감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이 아무도 진리를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승리주의를 자제해야 된다. 내 해석만이 옳고 나머진 틀렸다는 주장이 승리주의입니다. 승리주의를 믿음 좋음으로 착각해선 안 됩니다. 아직이라는 말에 이견이 존재하는 비본질적 영역일수록 더 사랑과 겸손, 대화, 관용,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도 이미 분명한 지식도 있고 아직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지식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랑, 겸손, 대화, 관용,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이 보수 기독교에서 너무 다친 마음들, 관용하지 않고 이거다, 아니면 너 이단이야, 아니면 너 틀렸다 공격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미 공격적 분위기가 강해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부분도 있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개인의 변화와 성장, 개인의 변화와 성장의 부분에 있어서도 임의에 대한 것과 아직 아니다라는 부분을 같이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라는 말에서 누구나 변화되어 모든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깊은 확신, 하지만 아직 아니다, 난 옛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서 그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각 해결되기를 바라지 말고 또한 간편한 해답을 삼가야 한다. 아직의 측면을 감안하여 성장 중인 사람을 더 참아주고 이해해야 한다. 다시 넘어지거나 실패한다 해도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변화와 성장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임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지역 교회를 통해 소생과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담고 있다. 아직 아니라는 말 속에는 오류와 악이 교회에서 결코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회중을 과혹하게 비판해서도 안 되고 흠이 보인다 해서 성급하게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녀서도 안 된다. 이게 세 번째 임이 그리고 아직 아니라는 그 면에서 교회의 변화. 세 번째 사회의 변화도 동일합니다. 사회의 변화. 그리스도는 이미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악을 억제하는 정부 제도, 양심과 예술적 재능, 리더십, 과학을 주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고난과 고통과 더불어 그동안 하나님은 의료 개선, 의학 발전, 점증하는 인권 옹호, 노예제도 폐지, 다양한 노동자 보호책을 주셨다. 임이라는 말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회 여건과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이기심, 학대, 테러, 압제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한 환상을 품거나 유토피아 상태를 기대하지 않는다. 아직이라는 개념에는 그리스도인이 정치와 사회 정책에 의지해 이 땅에 완전한 의를 이루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이 땅에는 아직 오지 않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래서 부활을 입다. 부활을 입고 있는 백성, 부활을 입고 있지 않은 백성.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이 공포스러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소망입니다.